성경 말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무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은 원래 고아원을 운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내 안에 급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면은 성경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 믿던 것 같은데 문제 앞에, 사건 앞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찾게 되냐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조지물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은 자식을 먹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고아원 운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단순한 이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먹이고 기도하고 먹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먹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로 맞이하면은 간증으로, 살아있는 체험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객은 나그네란 뜻도 되고 외국인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나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은 번역이 외국인, 나그네, 객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사람을 먹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세 사람을 누구에게 먹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 세 사람이 먹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재물을 가진 자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 물질을 주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먹여야 할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여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물을 가진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내가 먹고 쓸 수 있는 그 이상의 물질을 준 것은 그것은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말로 내가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이 땅에 고아를 못 먹이겠습니까? 나그네를 못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못해서 우리를 초대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 고아 몇 명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짐이나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고아 과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과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목에 힘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 것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충분히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는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고 자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구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은 나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갑질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내가 이 일에 동참한다는 그것처럼 값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 받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하늘의 호소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호소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품으로서 옷을 받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 그 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저녁에 추위에 떨면서 그 옷 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화가 되는 거고, 분명히 내가 가난해서 전당포를 맡겼는데 그 주인이 나에게 옷을 되돌려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그 돌려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24장 13절에 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사람이 축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압을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라고 표현하잖아요.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을 객과 고와 가압을 위하여 남겨두며 21절에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압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남겨두다라는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개역개정에는 버려두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버려두라. 이 버려두라라 표현은 뭐냐면은 소유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길을 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물건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갖고 그냥 버리고 가죠. 내 것일 때만 가져간 거예요. 왜냐? 소유권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이 말의 뜻은 소유권이 지금 이 남아져 있는 이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을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내 감람나무니까 내 포도나무니까 다 따지 않는 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냐면은 객과 고아와 가부의 소유권이다. 이 문장 자체가 소유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수입에서 세 가지가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11조, 즉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 24장이나 앞으로 또 26장이 나오겠지만은 반드시 그 내 소유권 안에 누구의 것이 있냐면은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이웃의 것. 그것이 우리가 구제의 것, 구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밥 모퉁이 거는 반드시 누구의 거냐면 객과 고와 나부, 흘려진 이삭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이웃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입은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이 구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단어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한다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주인의 노릇을 하게 되겠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역전으로 객과 고아와 가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을 들으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 도와줘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이제 반전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데 애굽 사람처럼 너희들이 이 객과 고아와 돌봐주지 않냐고 너희들을 학대하게 되면 내가 애굽을 멸망한 것처럼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 왜 애굽이 망한 자냐? 이 연약하고 학대받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냐고 더 착취하고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애굽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 사람처럼 행하게 되면 너도 망한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객과 가부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사람은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관계에서 부담이 되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자리에서 고통과 힘들게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이제 그 연약한 나그네와 같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짐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종,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히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그 큰 사랑을 이 땅의 연약한 자와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